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믿음으로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실 꽃이 아름답죠. 꽃값이 너무너무 있어갖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동을 받으셔서 믿음으로 좀 해주시는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정도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부활이 지금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그걸 아셔서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종교라는 표현을 했을 텐데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종교라는 표현을 되도록 안 씁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그 기도하는데도 생명의 실제를 누리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좀 생명의 실제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확실한 이 경험이 있을 때 신앙의 맛이 나고요, 신앙생활하는 참 은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정도로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좀 머리가 잘못되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삽니까?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자,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늙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어떤 것인가? 영원하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하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죽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담의 혈통을 정말 유전받은 모든 인류, 더 자세히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될 그런 분이 죽음의 경험을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좀 해결되었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알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단지 마리아라는 그 처녀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그 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참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정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나는 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정말 그 자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시파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정말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랬을 때 마리아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와 정혼한 그 요셉이 보니까 아니 아직까지 약혼만 오고 있는 상태인데 배가 불러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저렇게 정말 그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면 저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끊고자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셨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가를 나누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리고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게 살다 간 그런 사람, 또 나라와 민족을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 무소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참 이런 사람을 굉장히 기르고 존경을 합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율법, 양심이라고 하는 그 율법, 바로 이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가져지게 된 그 마음이죠. 이 율법, 양심, 이 선과 악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참 그런 사람들을 기리고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새겨진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참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이런 사람들도 지금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에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족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들 자신이 영생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4대 성리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종교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부활하셨습니까? 이분들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단지 이분들은 죄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율법을 가지게 되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이 욕만을 충족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을 뿐이죠. 죄인의 마음만 충족시켰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요,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틀림없으시고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불변한 영원한 세계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약속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내가 나이가 들고 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이제 다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때가 진가를 발휘할 그때인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셔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마음껏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때 좀 힘들고 피가 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서신을 쓸 때 이때까지만 해도 500의 형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봤는데 그 중에서 태반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께서 참 이 땅에 오신 것과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과 무덤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든 인류, 아담의 혈통을 가진 모든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바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믿고 따라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분들이 믿고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고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듣질 못하고 알만함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열차를 타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사실을 믿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세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영원전의 이 기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까지 이어오셨습니다. 수많은 날들, 많은
인물들, 수 없는 세대, 환경 등을 사용하셔서 중국에는 인간에게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많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인물들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셔서 참 영생이 귀한 복을 베풀으셨다는 참 이런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건강식품 약 먹어도 도토리 기적입니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때가 되면 다 손 놓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진 그런 세대입니다. 참 이 귀한 세대 좀 여러분들이 정말 잘 효용을 하셔서 여러분 생애를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너가 누구냐?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죄에서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해결받을 수가 없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고 그분이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천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해답을 다 듣고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귀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어쩌면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면 그 시대 그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생명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여러분 소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시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이면서도 자신 안에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기독교인이면서도 그 고난과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분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께서 나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이것만 머리를 알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그야말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다.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성령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사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안에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과연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난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만 얘기하면 뭘 할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표처럼 우리가 외쳐보지만 참 이런 표처럼 외치지만 말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실제를 누리며 부활의 능력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평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내가 육신이 죽을 때도 주님만 바라고 정말 그 영생의 일로 들어설 수 있지, 전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누려보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내가 가는데, 내가 바라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평소 이런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정말 사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참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누리며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앞에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지금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사 녹록지 않죠. 어떻게 바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말 세상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까? 참 요새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일들이 정말 화산이 폭발하듯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참 그런 자연재해는 그야말로 그동안 일궈왔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전부 다 삼켜버리고 말아봅니다. 산불과 홍수와 지진과 가뭄, 이 전염병, 전쟁, 토네이도 같은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현 세태를 보면 정치도 병들고 경제는 먹구름이 뒤덮이고 국론은 분열돼서 서로 물고 먹고 있고, 북한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혼밥, 혼수를 즐깁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암울하고 불확실성으로 팽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기독교인은 이럴 때일수록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싸 안고 끌어안아서 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를 이루게 하지만 마귀는 갈라지고 깨뜨리고 분열하고 쪼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디아볼로스, 이간시키는 자다, 깨뜨리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관으로 선, 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도리어 하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를 이루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도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이쪽 저쪽 논리를 따라서 정말 그것을 주장하며 이 편이 옳다 저 편이 옳다 하는 식으로 분열의 한쪽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상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포용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것을 가야지 결국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되면 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갈라지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안 들어도 조금 합당치 못해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주님 편에 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좀 이루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기독교인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당신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믿기만 하면 그 시대 그 역사 오늘도 나타내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오늘까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며 오신 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굳건히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역사의 소용들에 휘말리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하실 일을 위해서 예수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려 천국 신문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 지금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눈에 넣어도 정말 아깝지 않을, 그러한 아프지 않도록 아깝지 않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보이시고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을 멋지게 일궈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